아는 말씀인데 한 말씀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오려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내가 이 선악으로 볼 때 내 입맛에는 안 맞으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 필요하셨으니까 주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기본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신앙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만물에 대해서 따뜻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언어를 써가지고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주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것은 내 입맛에 맞으면 선이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악이고 뭐 그냥 그 기준이 없어요. 내 입맛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항상 마귀는 정함이 없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가운데 고요하게 됩니다. 잠잠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은 노두식과 관련된 거라면 이렇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대로 피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제, 정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들어오면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져요. 이게 교회를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는 분명히 성경도 알고 원리도 알고 삶도 행하는데 가슴 속에는 전혀 예수님의 임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가슴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이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이 인생을 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이 만물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인간을 저를 이렇게 하나님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니 참으로 이 기가 막힌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도 없이 지는 죄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억울한 것들 분한 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한 감정 내 인생 가운데 눌리고 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상한 감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과거가 없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내 과거를 비춰보니까 내 인생의 과거에 억울했던 그 터널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 과거의 힘듦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의해서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됐다는 것은 내가 시공을 초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한계적인 힘듦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공간적으로는 내 것에 대한 부담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 땅에서 계산하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그냥 머무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것을 뭘 더 많이 갖고 뭐를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간적으로 내 것에 대한 부담이 성령의 임재가 될 때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하니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도 갖게 되고 내 것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내가 좀 변했다. 희한하다. 이 정도 자극이 오면 옛날 같으면 뭐 두드러 까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게 뭐냐면 더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사랑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피치 않게 서로 찬양을 하며 이게 내 아는 세계가 임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제 통치권자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여셔야 돼요. 머리로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람을 만날 때 머리로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진짜 불쌍한데 진심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게 비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신 주님을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한번 힐끔한 어떤 낯선 사람처럼 한번 보고 말아버립니다. 그 주님을 내 가슴 속에 그렇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여도 시원찮을 주님을 너무 이방인 취급하고 가끔 힘들 때 한 번씩 생각나는 존재 정도,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 뭐 이런 정도. 너무 그분한테 우리가 헐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깊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받아들일 때 영이 감동이 그때부터 있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인재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냉랭해요. 교회를 다녀도 뭐 은혜도 없고 그냥 뭐 하라는 것만 너무 많고 부담스럽고 막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냥. 그거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금욕적 고행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이거든요. 금욕적 고행은 뭐냐면 머스트 증후군에 의해서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막 속옷으로 막 내 살을 찢으면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아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제 차례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으니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든 말과 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그것이 내 말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 저는 한 것이 없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 환경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셔서 제가 이 공력을 하는 거지 저는 못해요. 그래서 모든 내 말과 내 행동이라는 것은 내 내적인 인식이 내 의식의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말과 행동인데 그 말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동하고 그러게 되면 그게 나오는 말들이 감사의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세상에서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면 그 성취감 때문에 자아가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역대하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역대하의 모든 왕들이 초반에 잘합니다. 저희 초반에 아주 잘해요. 그래서 뭐 우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시아가 이제 이렇게 초반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잘 됩니다. 근데 얘가 조금 일이 잘 되면서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다가 본인이 제사장의 월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범했던 것을 동일하게 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없어지지 않고 그 아들인 요담을 통해서 섭정을 하긴 하지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요아스도 그 여호야다라는 기가 막힌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여호야다와 그 여호야다의 이 아내였던 요아스의 고모인데요. 그 6살 때까지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달랴가 싹 처리해버리거든요. 아달랴가 나중에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유대인 왕들의 씨를 맞이하기 위해서 딱 죽입니다. 그때 그 아이 하나를 요아스를 살려놔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선조를 베푸는데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동안에 그 의식을 잡아주고 있었던 요야다가 있을 때는 잘 따라가다가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야다의 아들이 사가랴가 제사장이 돼서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는데도 걔까지 죽입니다. 얼마나 악한 줄 몰라요. 근데 모든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됨으로 인하여 너무 자아가 세져버린 것 때문에 완전히 말려는 엉망진창이 되어요. 근데 모든 좋았던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대부분 그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영혼이 정확하게 적셔지고 희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말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아가 세지기 시작해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너희도 내가 누군 줄 아냐? 자꾸 내가 올라가게 되면 마귀가 도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해지고 오판을 하게 되고 삶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흙이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나 많이 얻어먹고도 감사가 없어요. 이 흙덩어리가 이렇게 몸을 이루고 모든 공기와 모든 자연과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거저 얻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력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생기도. 그 생기를 통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뭔 소리요? 하나도 안 좋아요.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사를만 하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느끼고 내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믿고 점점 이렇게 가게 되면 점점 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것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거든요. 내 원간이 시간이에요. 나는 내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에 묶여있고 그 과거의 기억을 되풀이하면서 미래가 내 죽음 이후까지 연결이 안 돼요. 이 겉사람은. 그래서 기껏해야 내가 이렇게 노후에 은퇴 이후의 세계 정도까지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과거가 사라지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대 우리를 택하시고 시간과 공간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잠시 잠깐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는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이제 앞날이 열리는데 하늘나라에서 주실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감사는 당연히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았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안 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데 성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시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희한하게 이제 내가 플러스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와, 나 완전 플러스네. 나 원래 흙이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누린 거야? 그래서 항상 선악과 인생은 일생 살아도 마이너스예요. 아무리 불태도 마이너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지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불평과 감사는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주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있는 걸 누려요. 그래서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입맛이 있으면 맛있게 먹잖아요. 입맛이 뭐냐면 임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삶이 가만히 있어도 견제하는 상태. 숨을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요, 세상에 마귀가 들어오면 너무 심심해. 되게 심심하다. 지루해. 권태와 지루, 권태, 심심. 어렸을 때 심심하다고 어머니가 장애나무라고 그래요. 장애나무. 근데 그렇게 심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 세계에서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내 영이 안 채워지니까 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을 이렇게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신앙에서 중요한 게 이 아는 세계를 여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안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공간적으로도 가도 돼요. 우리의 의식이 정말 너무나 땅에 묶여 있어요.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겠잖아요. 하늘나라를 조금만 쳐다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잠시 잠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면 안개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될 건 하늘나라거든요. 그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공간적인 하나님 주실 영광으로 입혀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똥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늘나라 이야기는 그건 죽어서 가는 건데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지금 빡빡하고 지금 삶이 진짜 메아리고 이게 힘든데 그걸 뭐 똥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늘나라를 볼 때 땅에서의 모든 삶의 부담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늘이 진짜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바벨탑을 쌓아도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하늘나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때 공간적인 내 부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감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와 내 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저절로 막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땅에 묶여서 선악에 잡혀서 내 원간에 끌려서 시간이라는 과거와 미래에 끌리면서 과거에 물리고 미래에 끌려다니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지? 와, 내 옛날에 그 사람 때 힘들었는데 또 기억이 날 잡고 계속 도돌이표로 내 인생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누추하는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그 몇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일단 묻대고 감사해요. 감사하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해보세요. 삶 속에서 그냥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리밖에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 부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떻게든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마음으로 내가 뿌린 대로 돌아옵니다. 감사를 뿌리잖아요. 그럼 감사가 돌아와요. 근데 불평을 뿌리잖아요. 불평하면 막 잘 될 것 같죠. 정말 말씀입니다. 완전히 더 무너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마음으로 파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환경이 내게 돌아와요.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유대 왕들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그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요. 뭔가 어그러지고 잘못될 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환경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서 판단을 못하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추수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아침에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 인생에 살아왔던 내 과거의 기억을 감사하고 있는가? 저도 감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근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하게 되냐면 주님 저 과거의 기억 힘든 게 많은데 그럴 때는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것이 없었으면 저 예수님 못 믿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 과거의 그런 힘든 기억은 퉁칠게요. 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과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마음으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 중에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이뤄요. 피부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런 환경이 생겼는지. 근데 그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제가 이해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피조물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